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 가운데 주장하는 말, 내가 옳다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말이 많은지, 또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말이 많은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하는 말이 더 많은지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축복하는 말, 기도하는 말이 더 많습니까? 세상은 대부분 누가 지적을 하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변명하고 주장하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형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부선교회 탄생 54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세상과 달리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세상과 달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대로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는 신유의 은혜가 있는 기도하실 권사님을 찾고 어떤 신유 은사 있는 집사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을 초청하라. 그러면 그 초청받은 장로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이것은 의료적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약을 바르거나 병원에 데려가거나,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유 은사가 있는 개인이 아니라 기름 부어 세운 영적 지도자들, 오늘 우리 교회의 시무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또 순장님들 또는 목회자들,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도자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병든 자, 약한 자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질병은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신유의 능력이 있는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총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들이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바로 이어진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 기도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은 치유의 여부는 기도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서 주님이 치유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혹시 붙인 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치유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그 질병이 죄와 관련된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죄 사함의 은혜도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정리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로 병이 치유되고 죄도 사함 받는다고 했으므로, 그리고 먼저 하라는 게 뭡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에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죄도 사함 받는다 했는데 정리하면서 하는 말씀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죄를 서로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죄를 고백하고 사죄함 받는 것이 질병 치유보다 더 먼저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병 고치기 전에 문제의 근본 원인인 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자가 있다면, 또 오랫동안 장기 치료를 했는데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 치유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먼저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작은 자여, 그럼 뭐라 그랬죠?
네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느닷없이 그 말을 했어요. 누가 봐도 환자가 왔으면 병 얘기를 해야 될 터인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더니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지가 뭐길래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자가 없는데 신성 모독이다 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줄을 주님이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같이 할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육체의 질병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영혼이 죄 사함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정말 몸이 아프면, 병에 걸리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분은 다 알지만 다 귀찮아지고 짜증이 납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거동 자체가 불편하고 잠이 오지 않고 모든 게 힘들어지죠. 마치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육체가 아프면 영혼도 그냥 망하는 것 같아요. 몸의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죄로 문들면, 그 영혼이 탐욕에 찌들면 훨씬 더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것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떡하나 하는 것도 무섭지만 자신이 문제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어둠에 속해 있으면 자기가 잘 사는 줄 착각해요. 돈 있고 건강하고 다 잘 되니까 자유롭다, 평화롭다 착각하고 웃기도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 가는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로운 척하지 그 속에는 외로움과 답답함과 죄에 짓눌린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장 중풍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형제를 앞에 두고 병 고치시기 전에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사죄 선포를 먼저 하셨습니다. 질병 치유도 중요하지만 죄 사함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질병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죄의 고백과 질병의 치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죄를 품고서는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를 품고서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듯 하지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런저런 질병으로 또 난치병으로 계속 투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이 사죄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은혜를 더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사함 받기 위하여 중간에 어떤 중개장이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직접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죄를 고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고해 성사도 필요 없고 중간에 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어떤 형제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죄와 씨름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체가 있다면 죄를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하고 이런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왔는데도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가 있을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해라. 무슨 일인데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하고 고백을 하지만 나한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뜻일 겁니다. 또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을 해서 피해를 입은 그 형제에게 직접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려는 자는 내가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끔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될 만큼 끔찍한 죄라면 그 끔찍한 죄 때문에 끔찍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형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야 될 그 끔찍한 죄 때문에 끔찍하게 고통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의 당연한 모습인 거죠. 주님의 용서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 때문에 해를 끼친 성도에게,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가족들이 되시고, 용서받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자녀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기 서로 고백하며라고 할 때 이걸 직역하면요, 너희는 죄들을 서로에게 고백하라. 이 고백하라, 엑스모로 케이스테, 이 헬라어 동사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 할 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듯이 자기의 잘못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구하라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신의 죄를 그 당사자에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공동체 앞에서 고백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피를 당하기 위해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까지도 주님이 용서하셨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될 죄도 있지만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사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동시에 이런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나는 이런 끔찍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임을, 주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백을 한 그 당사자는 주님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공동체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죄를 더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형제들은 이 형제의 죄가 고백되었고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고 또 형제를 위한 기도의 동력자도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자와 고백을 듣는 자들이 함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함께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공개적인 죄의 고백은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운동 때 절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감리교가 당시 초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로는 다락방, 구역, 이렇게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그룹 규율의 그 첫 번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소그룹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공개적인 죄의 고백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의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돼야 되지, 이번에 당신 순서니까 당신 나와서 고백해, 다 했으니까 당신도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특별히 지금 야고보 사도가 준 이 말씀은 오늘날처럼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해중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이런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닙니다.
당시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10명, 많아도 20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하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 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라는 이야기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아무 죄나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이 말씀 나눈 소그룹은 이 제자훈련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새가족을 수료하고 제자 양육반을 마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꽤 기간이 지난 성도들이 본인이 등록하여 교육자들이 면접을 하고 그래서 뽑힌 그룹이 제자훈련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룹은 이미 다 검증이 된 분들이 모였어요. 이런 모인 그룹 안에서는 첫날 자기 소개를 하는 중에 눈물 흘리며 자기의 과거나 문제를 막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첫 만남을 하고 난 다음에 건방 가족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런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아도 되나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 고백을 들은 자들이 어디 가서 막 말을 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훈련반에서 자기를 오픈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문제가 되어서 어려웠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역훈련하는 중에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해서 새가족반 마치고 이제 다락방에 가라고 해서 가게 됐는데, 처음 간 다락방인데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되었대요. 다른 곳에 있으면 부끄러워서 허물이 되어서 말 못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다 말을 했는데 부끄러워지거나 허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더 친밀해지고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개인과 공동체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인, 모두가 서로를 다 잘 알지 못하는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모인 대그룹 집회에서 자신의 죄를 잘못 고백하면요, 자기 속은 시원해질지 몰라도 특별히 인간관계나 성적인 문제 등의 죄를 여과 없이 막 그냥 고백해버리면 그 죄의 고백과 관계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다른 지체들에게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죄를 고백한다고 했는데 그 고백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친밀한 소그룹 안에서라도 남녀 관계 문제를 잘못 고백하면 관계는 더 이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모인, 남녀가 같이 모인 소그룹 안에서 어떤 남자 형제가 은혜를 받고 고백할 게 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 듣고 깨달았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다락방에 땡땡양을 속으로 흠모하면서 음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땡땡양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꾸벅 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도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그랬다고 만 것은 혼자 고백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남에게 또 당사자에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 속 시원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한 그 지체가, 그 형제가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고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만 고백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고백 때문에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또는 다른 지체들에게 또 그 당사자에게 악영향이 된다면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은 잘못된 고백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 내어서 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끔찍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공동체 전체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점점 더 청결해지고 투명해지고 기쁨이 가득한 용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할 때 이 동사가 현재 시제 명령형인데, 이것은 한 번 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식 가운데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매주 하잖아요. 매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겁니다.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면서 뭔가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요. 하지만 성도는 누가 뭐라 그러면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가장 함께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도 잘못을 알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아무 문제 없는 듯이 그냥 지나가려는 분들을 대하면 참 속상해요. 잘못을 했으면, 피해를 줬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으로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나도 모르게 잘못하고 실수하여 상처 줄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편하게 한 말인데 저쪽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형제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연습해야 돼요. 어떤 연습? 누가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참회 기도를 할 때도 매주일 무슨 참회 기도를 하라 그래가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계속 고백하는 연습을 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제자훈련반, 제자양육반, 다락방, 전도회, 또 팀으로 모이는 모든 봉사 그룹, 같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여러분 입에다가 달고 다니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옆 사람과 얘기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시기 때만 하지 마시고 항상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잘못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용서받고 용서하며 성숙한 신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습관을 가질 때, 그게 일상이 될 때 그 공동체가 더 맑아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16절 말씀처럼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질병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이 경건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고 맑고 깨끗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화해 용서는 개인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면서 실제로 질병도 주께서 치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너희들이 범죄하면 가뭄이, 또 메뚜기 재앙과 같은 해충이, 질병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뭄과 해충과 질병이 창궐할 때에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뭘 사하고? 죄를 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용서를 구하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뭐도 고쳐요? 땅을 고칠지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 그 땅도 고치고 그들의 질병도 고치고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도 고쳐주셔서 가뭄에서 해충에서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이 훨씬 더 좋았는데 왜 고기 안 주냐, 물이 왜 없냐 후회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비판하다가 병에 걸려 죽을 일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던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주장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런 자세가 되면 안 되고, 그럴수록 내가 더 많이 실수할 수 있고 사역을 많이 할수록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줄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 전체가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요, 교회가 행복하면 깨어질 가정도 더 살아나고, 교회가 건강하면 질병에 걸렸던 분들이 병이 치유화돼요. 아팠던 분들도 교회 생각하면서 다시 힘이 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집에서는 잘 사는데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찢기고 나뉜 마음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던 관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노했던 것, 불평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미워했던 것을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교회가 아니라 있던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보면 이유를 모르면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 그러는데, 이유 모르는 병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치유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약하고 부족한 형제가 있으면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개인적인 치유와 사죄 연청을 이제 확신하게 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개인적인 죄의 고백과 치유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가 치유받는 공동체 현상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죄의 연청을 입은 성도는요, 자기 혼자 죄 사함 받았다로 끝나지 않아요. 혼자 경건하고 고고한 사람으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건강한 성도는 다른 이들을 품어줄 줄 알고 다른 이들을 용서할 줄 알고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 또 죄의 고백, 이것이 일상이 되면 그게 공동체 현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어떻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이게 익숙해지지만 교회 공동체 오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고백하는 거야. 빨리 말하는 게 좋아 하고 빨리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서, 그래서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 되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저 혼자 설교하고 여러분은 그냥 듣고만 있는 곳에는 안 됩니다. 서로 들을 수 있고 서로 말할 수 있는 쌍방소통이 되는, 서로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룹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는데, 서로 짐을 지르면 상대방이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라도 서로 알 수 있는 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소그룹 속에서 마음을 나누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몸된 지체들, 누가 아프면 아픈 형제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에, 다락방에 또는 전도회에 또 각종 봉사 그룹에 들어가셔서 나 혼자 경건하게 살다가 주님께 갈 거야가 아니라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면 아무도 자기가 의인인 척 잘난 척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나의 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도움이 필요함을 얘기해서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계속 어떻게 쓰든 약점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교회 공동체는
무장해제해도 다 털어놓아도 괜찮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남에게 요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설명하고 내 말대로 해라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약점과 부족함을 채워지고 형제가 건강해지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죠.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도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큰 용서와 큰 치유를 경험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넓어서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절대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늘 부족함 때문에 미안해하고 겸허히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또한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나만 건강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의 회복, 다른 지체들의 치유, 공동체의 평화를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지체들이 뭐 때문에 외로워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돌아보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 할 일이고 기름 부은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에 세움받은 순장님들이 할 일이고 영혼들을 책임지는 모든 지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지체의 육적인 고통은 물론 영적인 고통에 함께 아파하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시요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 모든 질병을 사라지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때 다른 이들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치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받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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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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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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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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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름 나 어찌 담담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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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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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장에 몸이 아프면 병 낫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지고 부도 날 것 같으면 돈이 빨리 생겨야 될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허겁지겁하는 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것이 먼저라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가 되고 그럴 때 우리 영혼도 치유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두는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고 큰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라면 우리가 세세하게 또 소소하게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를 때 굳이 감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들도 용서해 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고백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공동체 현상이 되어서 누구든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이, 이런 정신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개인의 인간관계에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질서가 세상에도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실수합니다. 부족해서 소절이 되어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르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성의 영광, 큰 치유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상처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속함받고 우리가 다 치유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속함받은 자로 치유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다리를 용서하고 다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고백하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장 그런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하고 근본 주님 은혜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살찌끼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상처받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용서와 큰 치유를 경험한 우리들이 별것도 아닌 것에 자기 의를 주장하고 증명하고 나이가 옳다고 변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약함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그래서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지체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장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윽박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지는 자들, 다른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